네, 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첫눈이 이렇게 내릴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새벽에 이렇게 눈이 오는데 춥고 땅은 젖어 있지만 그래도 이쁘긴 하더라고요. 네, 그 세상이 참 밝아 보이는 것이 너무나 행복함을 좀 느끼긴 했습니다. 네, 세상이 밝아진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정말 생명의 빛을 향해 나갈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발걸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의 선물과 빛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 고백으로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밝은 빛이 밝은 마음 싹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주의 발자취를 따 어찌 든든하니 어찌 든든하니라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우리 한 번 더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주의 발자취를 따 어찌 즐거운 일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밝은 빛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힘이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랑 새로운 힘 돋는다. 맘의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의 전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하늘의 왕 들의 해와 달들아 손 높여 찬양하여라. 발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우리 춤추며 찬양하라. 아멘.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무릎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우리 함께 크게 외치며 나아갑시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급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발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아멘.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무릎이 있는 자마다 우리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무릎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무릎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길로 나아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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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삶이 날마다 우리가 호흡 있는 그 순간까지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의 길로 걸어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 우리 시간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를 날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 나 구주 위에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 주 십자가에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십자가에 주 십자가에 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다스게 하소서.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내가 다스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오니 아버지 오늘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 기쁨으로 고통을 받아들이며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기도회 구별하여서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먼저는 다음 세대들입니다. 다음 세대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정말 세워지는 귀한 세대들이 되게 해달라고
날씨와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에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주일에 함께 결단하고 말씀 앞에 쓴 것처럼 주중의 삶에서 정말 엇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고, 유치부 참 어리죠. 그 어린 친구들이 여전히 기도한 그 두 손 꼭 모았던 그 기도가 가정에서 이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유초등부 어하나 막 뛰어놀면서 말씀을 암송했던 그 암송이 주중에 학교에서도 생각나게 해달라고, 우리 중고등부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정체성의 삶의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순간적으로 말씀이 해답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청년부 삶의 터전에서 정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공부하고 학업의 과정 중에 있을 때 결국 힘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믿어지도록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김명래 장로님, 김기욱 집사님 병상에서 회복시켜 달라고,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에 가장 좋은 결과를 보게 해달라고, 퇴원 이후에도 여전히 한봉수 장로님, 또 임지연 집사님, 임자근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을 더해달라고, 유아준 권사님도 무릎을 다치셨어요.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 회복의 과정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맡길 때 실제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 회복의 소문이 아니라 현장을 보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난번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잠시 왔다 가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바쁠 때에도 선교지에는 다양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 중인 지역 가운데, 또 민족과 민족이 서로 다투는 지역 가운데 공산국가와 같이 복음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곳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실 때 목적이 있으시니까 그 목적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거기서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린 한 방울의 눈물이 정말 하나님의 전심이 그 땅을 향하여 쏟아부어지는 그런 현장으로 연결되어지게 해달라고, 말씀 놓치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가 한 사람 두 사람 정말 텃밭이 일궈지고 세워져 나가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선교지를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수요일 오늘 함께 오전에 기도가 모였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고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세대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설계되고 말씀대로 한 주간의 삶을 버티고 견디고 이기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시옵소서. 어리다고 해서 하나님 그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흥망함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역과 지역에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모르나 그 땅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오늘도 멈추지 않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느 지역이든 막힌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하나님 회복해가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으로 선교지의 특별한 영혼 구원의 현장들을 오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렸는데 지역과 지역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더 크게 덮으셔서 각 심령들을 붙드시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하나님 1대1로 만나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 병상에서 하나님의 손 붙잡아 일으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갈 때에 복음이 흥황하여 지역과 지역이 변화되는 가장 작은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것을 선교사님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내용에 실제적인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46절부터 47절까지 두 절입니다. 간단해요.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설교하셔요. 8월까지 예수님이 설교하신 건 뭘까 이렇게 찾아가면서 같이 좀 살펴봤는데, 그러다 보니 설교라고 말하긴 어렵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서 또 그때는 그렇게 다루지를 못하고요. 오늘 본문 다시 오랜만에 예수님의 설교 말씀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은 기존의 잘못된 율법주의를 깨뜨리기 위해서 설교하셨고 자기 편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준을 바꾸시려고 설교하셨습니다. 소위 세상 표현처럼 설교하고 있네 뭐 이런 표현들이 외국에는 있어요. 우리는 뭐 그렇게 쓰진 않지만, 근데 사람들이 설교하시는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설교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권세가 있으셨어요. 어느 누가 뭐라 말할 수 없는 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새로운 교훈이시고 실제로 권세 있으시고,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지경이었습니다. 복음서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딱 들으며 아 설교하시는구나, 그리고 딱 따라가시면서 우리도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놀랍도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화답하시면서 말씀 따라가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짧은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요, 중요한 말씀,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아주 간단하죠. 모세를 믿었다는 말은 47절 그의 글을 믿었더라면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쓴 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모세가 쓴 글은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성경 전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모세와 선지자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라 하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썼죠. 그래서 성경은 66권 정말 불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모세가 쓴 성경을 믿었더라면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절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순서는 좀 더 명확해집니다. 성경이 믿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체험이 두 번째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체험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못 믿으니 예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순서가 아주 명확해요. 그러니까 신약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만 따라가면 되지 않나?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이 있어서, 왜냐하면 모세의 글은 구약이잖아요. 모세의 글, 그러니까 구약도 믿지 않으니까 신약도 그렇게 안 읽혀지지, 이렇게 말하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말씀 전체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깔때기와 같이 이렇게 기름 넣으려면 깔때기 꽂고서 이렇게 붓죠. 그렇게 말려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구절들이에요. 그러니 구약의 말씀들도 안 믿어요. 그러면 신약 읽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사실 성경인데, 성경이 나에게 먼저 와 있지 않으면 내게 어떤 체험이 와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간단해요. 물론 특별한 체험도 있습니다. 꿈에 나타나신다거나 음성이 들려진다거나. 그런데 그걸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보단 이미 주신 말씀에 충분한 출발점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으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신비롭고 새롭고 특별한 체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갈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더 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순서, 성경 믿니? 그럼 너 내 말도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도 사실 성경이 믿어지지 않으면 오래 못 간다는 걸 말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랬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성경을 알았어요. 구약 성경도 알았고 심지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연결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과, 그건 우리는 신약에서 찾아보지만 그 사람들은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 그러니 구약과 신약을 알아도 예수님을 못 믿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는 거 여러 번 설명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보면. 그런데 그게 뭔 뜻인가? 왜 죽으시려 하시는가에 의구심만 갖지 제자들이 진짜 죽으시자 부활하실 것을 믿는 그 다음 단계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뵙고 그분과 식사도 하고, 내가 너 서장 남천동 살제 이래서 목욕탕도 가고 다 해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의 단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믿음의 순서를 성경 믿니? 그럼 내 말도 믿어질 걸, 이렇게 말하신 거와 같은 거예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자,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성경 읽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성경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불신자들 아니에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은요 나름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노력하는, 물론 사두개인은 성전 중심, 예배 드려야 뭐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패턴의 말을 꺼내려고 했겠죠. 바리새인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얼마나 강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 모세를 믿지 않는구나, 모세의 말도 안 믿고 있으니까 내가 안 믿어지는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 외우는 사람들, 심지어 묵상하는 사람들, 나름 말씀을 중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의 글을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좋아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글에 쓰기도 하지만 믿니?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 믿는가? 이대로 될 것으로 믿는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질문하실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신지 안 믿어져요. 예수님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생각이 잘 안 나요. 성경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안 믿어지는 거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믿어지고 어떤 부분은 잘 안 믿어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눈에다가 넣고 귀로 듣다 보면 믿어지는 역사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당장 믿어지면 좋죠. 그런데 저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렸을 때부터 외우고 암송도 하고 그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 안에 확 들어온 날은 중학교 2학년 때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나를 위해 썼다는 게 믿어졌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도 개혁주의에서는 세상이란 단어, 코스모스란 단어가 그게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다. 또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택자들을 위해 주신 거니까 그 표현도 아주 틀리진 않아요. 어쨌든 그런 고민들만 하고 신약적 고민 또 이런 것들을 하지만 사실상 어머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네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믿어지냐고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순서 뒤바뀌면 안 되겠습니다. 성경이 믿어지고 내 삶에 일어난 사건이 이해되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그제서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건 그거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관점에서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 말씀을 이루려 하게 하심이라. 그거는 성경의 저자가 볼 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했지만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그들이 쓰임 받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준 거지. 그 당시에 사복음서에 있는 본문의 주인공들이 사람들 제자들이 다 믿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나중에 오시자 그때서야 이전에 3년 전부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제서야 믿어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문제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과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까 믿어지는 속도가 다르죠. 빠르죠. 믿어지게 하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왜 안 믿어지지? 이유는 성경을 안 읽으니까. 간단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자, 그러면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인데 성경이 안 믿어졌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게다가 업그레이드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8장 맞나? 예, 5장 39절 40절. 그냥 본문에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성경을 왜 읽었어요? 바리새인들,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들 왜 읽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나쁘요? 좋아요. 좋은 겁니다. 목적 자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영생을 얻으려고 읽었는데 어떻게 읽었어요? 연구하듯이 읽었어요. 샅샅이 읽었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었다라는 말은 그런데 다르게 말하면 성경에서 원리를 찾으려고 읽은 거예요. 수학 공식 찾듯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 오케이. 이렇게 원리를 찾으려고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성경을 내 유익을 위한 구절들만 읽었단 얘기예요. 내 유익과 상관없는 구절로 보이는 건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 관계된 사건은 사실상 너희가 왜 믿질 않니? 요한을 통해서 말한 것도 안 믿고 모세를 통해서 말한 것도 안 믿니? 라고 설명하시거든요. 그러니 실제적으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믿어지죠. 또 성경을 이해되는 데까지만 읽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야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믿어지나? 성경을 서로 영광을 취하는 도구로 생각하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5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오늘 본문을 보완해 주는 구절이 등장했습니다. 5장 44절. 서로 영광을 취하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데 서로 영광을 취하는 도구로 써요. 너 몇 장 읽었어? 이런 거죠. 나 필사 엄청 했는데 암송 이슬비 장학생이에요. 성경 읽기 꼭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필사도 좋고 암송도 좋고 다 좋아요. 성경을 통독도 좋고 정독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서로 영광을 취하는 도구가 되면 안 되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결국은 사람으로 안 돼. 사람의 한계에 결국 누구 구원자를 보내신대. 그분은 언제 오시는 걸까? 혹시 당신이세요? 예수님?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나중에 언젠가 오시겠지. 메시아 오시기 전에 우리 할 일이나 하자고. 뭐라고 써있지 성경에? 이거 하라고 써있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보내시리라 구속사적인 이유로 기록된 것이니까 성경을 꾸준히 읽던 사람은 뭔가 답답함을 느끼고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있고 이거는 누군가가 오셔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느껴지도록 성경이 써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로 귀결되도록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통해 이제 이것이 열려지도록 성경은 계속 구속사의 흐름을 그렇게 잡아놨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결국에 결론이신 예수님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구절 자체가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없더라도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너 성경 읽니? 너 성경 믿니?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내 삶의 도구가 되도록 읽는 방식 말고 읽다 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으려고 했는데 끊어지지가 않네. 궁금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지?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지? 저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내가 가고 예수님 승천하신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님 이 세상에 안 계시지? 승천하셨다. 끝. 이게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교회에서 하는 1대1 제자양육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어디요? 서하늘에. 내 마음속에. 답은 두 개. 하늘에서 뭐 하시냐요? 그래서 하늘에서요?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곧 오시려고 준비하십니다. 아니에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예수님 뭐 하시는지 모르죠. 로마서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2000년 전에 승천하신 이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가? 기도하고 계신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대로 믿나 이렇게 보셔야 되고 가끔 꿈에도 나타나 주시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예수님 내 친구, 예수님 날 이해해 주시는 분. 그냥 성경에서 알 수 있는 피상적인 표면적인 것만 어릴 때부터 들었던 딱 그 정도 정보밖에 없으니까 성경을 읽어야 말이죠. 그런데 그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소위 요즘 많은 사람이 쓰는 시퍼렇게 눈을 뜨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기도하시고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나 혼자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께 나중에 편지라 써야지 멀리 계시니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고 있었던 제가 피상적으로 대충 읽었던 거와는 다른 이야기들 성경에 써 있는데 안 읽으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저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뭐 하시는지. 그러면 내 태도가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내 삶이 요 모양일 수는 없는 거죠. 이게 게임이나 오래 하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 게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든지.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요? 성경을 읽으니까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믿어져요. 자, 오늘 이 구절과 연관돼서 실제로 오늘 이 구절과 연관돼서 5장 38절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 것과 연관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게 된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속에 두지를 않으니까, 그 말씀이 속에 거하시도록 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안내하는 바로 그분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안내 방송을 듣죠. 가끔 막 집에서 재밌는 얘기하고 있는 안내 방송합니다. 특히 저희 아파트 안내 방송은 굉장히 시골 아저씨 같으면, 할아버지 같은 분이 안내 방송 하실 때 있어요. 그럼 진짜 무슨 얘기인지 오늘 이렇게 하시니까 뭐지? 고장 났나? 이렇게. 그런데 안내 방송을 제대로 안 들으면 오늘 민방위 훈련이 있다는 건지, 재활용을 제대로 버리라는 건지, 층간 소음을 주의해 달라는 건지 전혀 몰라요. 창문을 닫아, 소독이 있으니 창문을 닫으라는 건지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다시 확인해야 돼요. 안내 방송 들릴 때 잘 들어야 됩니다. 뭔가는 들었는데 찜찜하다 이러고 밤에 잘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뭔가는 느꼈는데, 뭔가는 읽었는데 모르겠다. 성경도 안내는 받았지만 어디로 가라는 건지 내일 읽자. 그럼 안내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상황 가운데 뭐라도 붙잡고 싶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자꾸 사용해요. 제가 그랬고 또 우리의 인생이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때문에 골똘하고, 야, 이게 뭘까 도대체?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그 성경의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묵상하고 곱씹고, 그러다가 말씀의 길에서, 묵상의 길에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읽어가는 거, 그게 성경을 읽어가는 방식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짧은 구절이에요. 모세의 말도 안 믿으니까 너 내 말도 안 믿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적용해 보자면, 성경을 믿어야 예수님 믿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믿되, 성경을 읽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내용,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님까지 가야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다. 오늘 내용은 그래요. 이렇게 성경을 읽은 사람은 성경대로 오신, 성경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우리 삶의 현장에 좀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가족 전도의 시작은 뭐예요? 성경을 들려줘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들어가는 거니까, 성경 믿는 아이들로 세워져야 예수님이 꿈에라도 나타나셔, 예수님, 네, 성경 읽었던 그분이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누군가 나타나셨는데 수염도 있고 도포자루에 신선 설렁탕 그 할아버지 그림 같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 본 적이, 들어본 적이 있어야 그걸 매칭을 시키죠. 그러니 그런 간증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애매한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금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다면 성경에 읽었던 내용 가운데에서 실제로 예수님 말씀이더라고요, 꿈에, 이렇게 연결이 돼야죠.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뭔가 좋은 말씀을 교훈을 하신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꿈의 성경 구절을 알려주셔도 뭘 해요? 근거가 없으니까. 자,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에게 뭘 해줘야 된다고요? 성경을 들려줘야 돼요. 성경을 읽어줘야 돼요. 성경 문자를 보내세요. 그 말씀대로 사건과 환경이 해석이 될 때, 정말 그러네?
그럼 그때 그 말씀 줘봐.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한 예수님께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도 다른 거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의 길이 열리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말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 뭐 내가 좋아하는 거 읽어줘도 되지만 예수님이 관계된 얘기 읽어줘야 돼요. 두 번째, 자, 성경이 들렸어요. 그럼 성경이 믿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기도하라는 얘기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거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아니다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은 아니야 라고 말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이 구절을 믿음은 모든 사람이 다 쉽게 믿어지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성경 구절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경이 읽혀지고 들려질 때 이 성경이 지금 내가 읽혀주는 게, 내가 문자 보낸 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죠. 믿어져야만 주 예수님 우리 가족에게 성경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이 믿어질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와닿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경이 믿어진다면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이란 사실이 더 믿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느라 쉬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최근에 읽고 있는 아가서에서 예수님에 관계된 단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고민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가는 길이 보이도록, 성경의 결론이 예수님임을 믿는 것임을 알도록 우리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라는 단순한 기도에서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쓴 것이란 사실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만약에 성경도 잘 안 믿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안 믿어지면 요한복음 14장 11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1절.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찾으신 분 읽을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게요,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이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말씀대로 행하고 계시는 거야, 행하고 있는 거야. 그 못 믿어지니?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기적과 역사와 이 일로 말미암아 와, 예사롭지 않은 일이 벌어졌네. 누구지? 그래서라도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구절은 우리에게 격려를 해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일으키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도대체 안 되겠어. 세상이 흉흉해서 그 뭐라도 믿어야지. 저희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렇게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이 답답해라도 동성애 흠이 그래서 뭐라도 성경에 뭐라고 써있대 이렇게라도 나오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믿고 싶어 하다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이 순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환경과 상황이 참 어려울 때 그래서 내가 요즘 기도 중이다. 그리고 예수님 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외로 생각지도 못하게 성경도 안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파도처럼 철썩철썩 와닿게 되는 역사가 저희 부모님처럼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애들 키우느라 염려가 되셔서 집 앞에 종교적인 곳에 가셨는데 절이 아니라 교회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다행이에요. 절이 있었으면 절에 가셨겠지만 정말 그러냐니까 뭐라도 붙잡고 싶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참. 그러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행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야, 교통사고에서 내가 어떻게 안 다치다니. 이거 누군가 도와주신 게 맞아. 그 누군가라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 넣어주세요. 내가 기도하고 정말 당신 나 때문인 줄 알아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당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믿고 진짜 당신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거기까지 가야죠. 자, 오늘 이후로 그렇게 어떻게 알아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지도록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제시하는 예수님이 믿어지고 이렇게 성령님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 성경을 오늘도 우리에게 읽게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행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 일에 동참하라. 너희 가족, 너희 자녀를 위해 계속 말해라. 성경이 믿어져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게 그 읽었던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이야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심지어 배고 잘 게 없어 성경이라도 배고 자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라도 성경이 가까워서 아이고 죄송하네 그러고 이렇게라도 읽어보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어떻게 하다가라도 읽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을 믿지, 그래야 예수님께 나아가지. 성경에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성경이 낯설지 않게 본인이 찾던 그런 구절을 성경에서 발견해서 어머 이런 게 있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예수님께 끌려가게 해주십시오. 어느 본문을 읽더라도 그곳에서부터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냥 한두 구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읽었던 구절이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는 구절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믿어지는 구절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가서를 읽던 전도서를 읽던 시편을 읽던 잠언을 읽던 그거 다음이 뭐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하고 거기서부터 예수님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가족,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지인들 성경이 가까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 거기서부터 예수님께 출발해 달려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를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설명하고 내 체험을 얘기하고 내 간증을 얘기하도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그 귀에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떠올려지지 않을 때 예수님께 가는 길이 너무나도 멉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 기록된 그 성경을 믿었더라면 그러면 나를 믿었거니와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와닿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정말 기록하는 그런 정말 좋은 말씀이다 생각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하여 예수님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구절 하나라도 믿어지면 그 말씀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기가 훨씬 더 쉬울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들려지는 나이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이해되는 환경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정말로 갈급해하는 상황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 우리의 주님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 깊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가 깊이 믿어지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지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는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건면하고 축복하고 말씀을 말하는 가족 안에서의 대화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만남이 성사되어지는 그때까지 우리 가족과 자녀들 믿음의 동역자 될 때까지 기도하고 맡겨드리고 의탁하는 소망의 기도자들로 서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뭐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포기했었던 마음을 다시금 추스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보내고 싶고 말씀을 읽혀주고 싶고 내 말씀대로 살고 있다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그 말씀이 좀 더 기억나도록,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 더 나아가도록 이 관계된 믿음의 순서 하나하나가 실제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